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곧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고정에 항상 계시고 그정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진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첫 주를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달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이었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총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 서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더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시기와 질투하며 상처받을까 두려워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부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높여주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신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세금, 공공요금이 모조리 인상되어 더욱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또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갈등 없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온전히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신광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아픔을 녹여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한 인사와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합당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며 더욱 말씀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처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잘 아는 분들에게도 마음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2월 12일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역장 인도자 모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장 인도자 교육을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구역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의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구역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한번 구역장 인도자님들 심기일전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예전에 구역 연합 예배는 금요일 오전에 드렸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에 드렸는데 앞으로는 여러 직장 생활이나 이런 그 오전에나 낮에는 거의 시간이 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금요기도의 형태의 시간에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역연합 예배를 금요기도의 형태로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러다 보면 저녁에 못 나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든 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시간을 금요기도의 형태로 해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받지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주 신광교회 여러 시설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 목적 헌금하는 자우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건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모든 것이 전환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전주 신광교회가 참으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나 정말 예수쟁이 맞아?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예절과 의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낙지생인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서로 통하는 거지요. 양심이 없거나 양심이 무시될 때 사회생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듯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생활도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과연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심을 거부하는 믿음과 비양심적인 행동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용납한다면 그 종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양심과 도덕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할 때 본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그것을 신앙을 찾는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포장된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며 따라오는 것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이 있게 될까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첫째는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심의 회복은 신앙인, 비신앙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회복 없이는 도덕과 신앙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의 승리를 위하여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사회 정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걸 거론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인생을 즐기려던 기업인이 그중 일부를 그냥 좀 떼어서 11조로 바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교권을 위하여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까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의 생활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가까운 가족들의 불행을 내버려 둔 채 그 안에서 예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양심의 회복이란 어떤 경우에도 악과 짜가지 않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가 잘못된 인간관계가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잘못을 바로잡은 뒤에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사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회복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양심과 도덕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든지 복음을 듣든지 다 할 것 아닙니까? 양심 저 쓰레기다 내버리고 도덕도 저 어디 그냥 물속에다 내던진 사람이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백날 해봤자 오히려 예수를 욕되기만 하지. 너나 열심히 믿어라, 너나 열심히 해서 천국 가라 하고 나는 내 양심 지키고 내 도덕 지키면 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지요. 거기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과 도덕적인 노력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양심과 도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자는 죽음을 알 수 없다 말했고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죽음 앞에서 다가오는 허무와 절망의 강 앞에서 양심과 도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강 저편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주는 참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지녀야 할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 필요한 둘째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의식과 제도가 아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로 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주심으로써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금지옥외부로 데리고 있던 이 외아들을 주신 사랑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부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놓기까지 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닫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수치와 곤욕을 다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신앙은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된 옛사람, 불순종, 불신앙, 탐욕과 세상의 종이 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매일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내 죄와 허물, 죽음과 멸망이 다 청산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그런 생각과 꿈,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할 날마다 생각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먼 풍뜬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함으로써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힐 것이 아니라 박혔나니네요. 완료형이네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뒤이어서 뭐라고 나오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행동으로 이것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과 꿈,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신앙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저 그냥 한 번씩 예배 자리 쳐서 의식이니까 한 시간씩 와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해요.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예배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글구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장에 박아놔야지.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 사랑 없는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 열심히 교회 다녀. 그래 11조도 많이 드리고. 그러나 십자가를 질 필요까지는 없잖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졌으니까 너는 그런 필요가 없어. 이와 같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대로 십자가 없는 신앙으로 살면은 우리 안에 오만과 탐욕, 자기중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껴놓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 하나님은 다만 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이용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겠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돼지 소굴에서 나온 늑마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해서 씻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쳐다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고 확인하고 그런 형태가 십자가 사랑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 마음 중심에 담고 살면은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누구를 어떤 남녀간에 연모하게 되면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진짜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우리 중심에 갖고 있으면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가까이 있었지만 30년 동안 전혀 몰랐다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요. 내 안에 귀한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 사랑이 있느냐의 증거는 뭐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이웃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 외쳐도 말만 믿음 외쳐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거 의심해 봐야 합니다. 행함 없는 말, 행함 없는 믿음 편하지. 행함 없는 사랑 편하지. 신앙생활 그것보다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 귀는 그냥 고급이 되어서 귀는 그냥 좋은 소리 다 들어서 고급이 되었어. 그러나 내 손발은 전혀 그것에 부합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요? 십자가의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양심과 도덕을 통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전지신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 그 사랑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나 옛사람도 죽었구나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할 때 양심과 도덕 회복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지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2023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자신의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장에 십자가 사랑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